안녕하세요. 6월 1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가 구원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고 그 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결국 10가지 재앙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제 유월절을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둠, 즉 사망 권세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유월절대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방에 바르고 잡은 고기를 이제 먹는 그런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린 양에게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걸 갖다가 어린 양을 죽일 양인데 뭐 특별히 이게 흠없고 점없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할 때 이거는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 없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상징적 의미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살고 왔다 갔다 하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을 들여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고 그곳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어둠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림 언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되었을까?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물을 잡는 법이기도 하고 그 제물을 잡음으로써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이제 어린 양의 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그러한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아무런 죄가 없이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 사건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약에 있는 이 상징적인 피에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어딜 가면 이렇게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중에 재의 수요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순절이 시작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재로서 그렇게 그리는 건데 글쎄 난 그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그림을 우리 스스로 그려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이게 십자가를 그려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뭐 이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고 교회 역사에 있는 거지만 교회 역이에요. 저한테는 좀 이게 특히 개신교 쪽에서는 맞지가 않다라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는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지금 어린 양의 보혈을 이 자체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린 양을 갖다 잡아서 피를 뿌린다면 그거는 더 구체적인 그런 십자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신비주의자의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막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해서 막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 물을 뿌리기도 기도하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바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상징적 의미로 오늘 지금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어린 양 사건이 복음에 대한 아주 잘 그림을 그려준 것이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출발점은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양이라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런 찬양들은 되게 중요한 찬양이고 의미가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더 명료하니까 그러한 찬양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심판을 받지 않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잘 전해준 본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더 묵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뻔했구나. 방법이 없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더 이 땅에서 또 죽고 나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